긴장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일관성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성취 그리고 실패 이후에 오늘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위로하시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두 어리석은 왕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있었고 또 아하스가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를 만났는데 히스기야마저도 이제 바벨론에게 모든 창고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바벨론에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염려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번영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무효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냥 힘내, 열심히 앞으로 잘 살아봐.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의 위로는 그것에 이빨림에 그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세부적인 주제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방식들도 있지만, 내가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또 너무나 심한 고난이나 너무나 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씀의 일관성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여전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일관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일관성의 위로입니다. 이사야를 전공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40장부터 서술 방식의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서술할 때에는 특정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꼭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일부러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고 일부러 그 단어를 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40장부터 딱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기 전에 어떻게 알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역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노역이 끝났다는 건데, 배경을 알 수 없게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의 단어들을 빼고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4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을 잘 봐야 되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서 노역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고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고난이 끝났다. 이 끝났다는 것은 지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완료예요. 그 끝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언적인 완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고난이야,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뒤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우리의 저주가 2배나 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죄의 쌍으로 이것에 합당한 죄악의 형벌이 모두 지불되었다. 모두 값이 치러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뭐라고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죄악이 다 사해졌다. 죄를 배나 갚았다. 그 쌍으로 이 죄악을 받아야 될 형벌들이 모두 갚아졌다라는 이 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절대 형벌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뭐라고요? 지금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절대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남유다에게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도대체 언젠데요? 라고 할 때 일부러 이사야 40장에서 역사적인 의도적으로 이 구체적인 말들을 피해서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첫 시간에 살폈죠.
드렸죠. 이사야가 일부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언제에 대한 얘기냐 추측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읽는 게 이사야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아하스가 힘들어할 때, 또 히스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더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40장에서 중요하게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 가지만 뚝 던져주세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야, 이거 절대 형벌 아니야. 목적이 있는 고난이야, 저주 아니야.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데이터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 말씀이 언제나 어디서나 너의 상황에, 지금 너의 상황에 절대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거야, 절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분명히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일반적으로, 일부러 추상적으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커리어적으로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게 하시고 이렇게 이직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내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내가 애를 낳게 됐는데 이 자녀가 너무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커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방황하고 너무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일관되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동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걸 잘 지켜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내 내면의 분노와 열등감과 내 내면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와도 내 내면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여전히 분이 나고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일관되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적용하는 범위들이 다 제한적이고 특정한 곳에 이 제한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컨텐츠들은 계속 변하거든요. 나이는 계속해서 변해가거든요. 그 동일한 적용의 일관성을 놓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래요. 목적 있는 고난이래요. 이게 절대 형벌이 아니래요. 목적 있는 고난이래요. 절대 저주 아니래요. 지금도 지난 날이 아니라 지금도, 이 앞으로 경험할 더 극한 상황도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 일부러 역사적인 단어를 빼고 말할 때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너의 인생의 말씀의 성취, 일관적인 모습들이 확장되어야 된다.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 이것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무언가 가치 있는 것들을 사고 팔면서 내 이익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성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이 온라인 게임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한 달에 10,000원씩 적금을 넣어준 것을 다 깨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 20만 원짜리 아이디를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혹했죠. 20만 원짜리 아이디를 키워가지고 조금만 키워서 팔면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아이디를 엄마가 적금 힘들게 들어준 거 다 깨가지고 2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사기는 아니에요. 근데 20만 원짜리 아이디를 더 키울 수 있는 이 레벨업을 하는 데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가치를 올려야 내가 이 20만 원을 했던 것에서 손절이 안 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가 이거를 그 레벨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친구를 구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 너무 좋은데 나랑 같이 키워보지 않을래? 너무 좋다.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 친구는 일주일 만에 저의 아이템을 다 뺏어가고 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등학교 때 저는 처음부터 큰 사기를 당하는,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그 아이디 잘 키우고 있니? 엄마 조금만 기다려, 40만 원으로 바꿔줄게 했지만 그 4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가 로그인 했을 때마다 추적하면서 친구랑 이야기할 때 그 친구한테 잠깐 말을 걸어서 미안한데 이 친구 집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아이템 좋은 걸 줄게. 그래서 좋은 거를 주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경찰서에 다 신고해놨어. 너 아이디 안 내놓으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아이디를 다시 찾게 되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초등학교 때 걷게 되고, 야, 인생에 믿을 사람 없다. 정말 인생은 사기뿐이다. 인간은 다 전적 타락이다. 완전 아멘. 너무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내면적으로, 그 아이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게 경험하고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때부터 게임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중학교 때 8만 원 손절하고 12만 원에 내 친구한테 넘기게 됩니다. 나는 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이렇게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해. 딱 보면은 나는 이제 다 알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머리가 자랄 거 아닙니까? 사춘기가 되죠. 고1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애들이 막 전교생이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학생들을 회의장으로 선생님들이 몰아넣더니 잠깐 선생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학생분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제주도 보내줘서 왔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요즘 관절도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한데 여기 뼈가루가 있습니다. 이 뼈가루는 제주도 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뼈가루를 먹으면은 우리 엄마 관절 지켜줄 수 있고 우리 아빠 관절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놀러 가지 않고 이 뼈가루 가져가면은 부모님한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많은 제 친구들이 뼈가루를 엄마 것만 사면 안 되니까 아빠 것까지 2개씩 사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엄마한테 밖에 나가서 전화했죠. 엄마 뼈 안 좋지 않아? 뭔 소리야? 엄마 뼈 안 좋지 않아? 여기 뼈가루 이거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래. 이제 육지로 가면 못 사는데 이거 꼭 하나 사가려고. 그냥 와. 아니 엄마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그냥 오라고. 아니 그럼 하나만 사갈까? 그냥 와. 간신히 이 사기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냥 오게 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절대로 사기 안 당하고 나는 이미 사기를 많이 당해봤어. 제주도 가면 컨텐츠가 달라지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요즘에 신한은행에서 어르신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데 버스로 대절해서 가득가득 만석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는 인생 많이 살았고 연륜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가지. 그런 사람들 몇 천씩 몇 억씩 다 뜯기면서 아니구나, 특정한 상황에서 나도 당할 수 있구나. 한번 보십시오. 사기를 안 당합니까? 내가 인생 다 알아요? 내가 인생에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상황에 팍 바뀌게 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판단력이나 내 인생에 나는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하는 것들이 있죠.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는 이 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너무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진 결과, 이번에 그 연구 결과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만 빼놓고 승진을 시키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이 흐르고 있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일관성 없이 특정한 영역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이 우리의 삶에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럼 적용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보자. 사람은 의지가 벌써 묶여 있는데 그렇게 의지를 다시 가져본다고 해서 그 말씀의 성취가 가능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의 삶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의 이 성취라는 일관성이 전 영역의 삶의 영역에게 커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적용적인 일이 뭐냐? 그 말씀의 적용을 키우시기 전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키우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커져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일관성도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크신 분이다 말하기 위해서 뒤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열방의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40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거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일관성이 우리의 삶에 키워가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먼저 경험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크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41장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41장 1절 보십시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나아가자. 섬들아, 언제나 이사야에서 섬들아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이시냐? 이방 민족들의 모든 일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새로운 문제를 봐요. 크신 하나님 안에서 너무 큰 사람을 만나게 돼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큰 프로젝트를 만나게 돼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수요예배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목사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 목사들한테 설교하는 자리.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업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가 가수 노래를 들어. 그런 느낌이에요. 다 가수가 앉아 있는데 가수가 노래를 한다고.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렇게 기교를 내는지, 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왜 이런 주회를 했는지를 다 알다 보니까 굉장히 시니컬해지거든요. 그러다가 게다가 전도사님들은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비판하기 바빠. 저 왜 왔어? 그래서 일부러 햄버거를 들고 간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불러주셨는데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지. 근데 600~700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당일날 뭔가 내가 긴장하고 있다, 내가 떨고 있다, 이런 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큰 일을 앞두고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떨지 말아야지, 이렇게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하려는 이 마음을 다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주셨던 생각 하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 앞에 떨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떨려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평가하려고 지금 발버둥치는 어떤 전도사님들 앞에 곧 서야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떨렸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살짝 바꾸시는 게, 나는 누구 앞에 떨고 있는가? 나는 먼저 그리스도 앞에 떨어야 한다.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설 수 없는 범죄자고, 그분의 평가와 그분의 심판 앞에서 나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일 뿐이나, 내가 마땅히 떨어야 하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 떨리는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신 그분의 사랑이 그 떨림 앞에 동시에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떨림 앞에서 나는 떨어야 된대요. 떨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떨어야 되나? 그리스도 앞에서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떨림을 경험하고 그 떨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과함을 경험할 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떨리는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확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떨림을 통과하고 나서 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모든 큰 이야기들은 내가 진실로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이다. 그때에 이 상황에서도 크신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여기서도 당연히 아멘이지, 이 말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일관성을,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이 맞다는 일관성을 확장시키실 때 먼저 뭘 키우신다고요?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키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큰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큰 무대에 서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고 나의 포지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곳에 계십니까?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크게 하신다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이것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한없이 낮아지고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힘들면 버티겠는데 너무 힘들어질 때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18세기 영국 국교회 목사님 중에 찰스 시미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 국교회는 여기 가서 시무를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지정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트리니티 교회라고 가가지고 시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교인들이 옛날 목사님이 좋고 이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설교는 김현수 목사님 시킬 거예요. 부목사 설교를 계속 시키고 마땅히 온 담임 목사를 배제하는, 굉장히 밉고 질투나고 사람을 이렇게 배척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미가 급하고 화내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인내로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내가 어디서 적용돼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거 믿고서 버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영웅들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인들이 시미언에 반대하여 첫 번째로 한 일은 그에게 주일 오후 설교를 맡기지 않는 것이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교인들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인들은 5년간 주일 오후 설교를 김현수 목사님한테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는 부목사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 그 자리를 5년간 교회를 담임할 목사에게 넘겨주는 대신 그와는 무관한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7년간 맡겼다. 이렇게 12년 동안 시미언은 그에게 주일 오후에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를 배제하기 위해 부교육자를 동원할 만큼 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교인들을 목양했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하고 만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서로 그냥 싸우고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주시는 게 뭐냐? 인내로 열매 맺게 될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라니까요. 그래 가서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그럼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심해.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예배드려. 들어보십시오. 교인들이 두 번째로 한 일은 주일 아침마다 신자석의 출입구를 잠가놓은 일이었다. 지정석을 가진 교인들은 자신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다. 시미언은 자비를 들여 교회 복도, 모퉁이, 가장자리에 의자를 놓았다. 그러나 교구위원들은 그 의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교회 부속 묘지에 집어던졌다. 이런 상황이 최소한 10년간 지속되었다. 12년 동안 설교 못하게 만들고 1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 내 목회 인생에 20년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 주신 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므온 목사가 교인들의 반대를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우하게 하셨는데 몇 년간 목회를 하냐? 54년간 그 교회에 있습니다. 54년간 그 교회를 심우하면서 결국은 전 교인이 이 시므온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서 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인내로 결실하게 되겠다는 이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일을 마주할 때도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여전히 말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런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냐? 먼저 일관된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보다 큰 존재,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큰 사건, 경험해보지 않은 너무 깊은 고난, 그때에도 여전히 이 말씀만이 유효하다. 우리의 일관성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일성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두 가지 위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일관성의 위로예요. 여전히 말씀이 이 상황에서도 유효하다. 그 말씀을 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인생에 유일하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될까? 우상을 정비하는 일을 한다 이야기합니다. 4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너 힘내. 땜질이 잘 된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 더 무언가를 해봐라 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절망은 내가 이것이 부족했네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절망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요.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참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게 인생의 절망이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절망은 뭐냐? 내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렸는데도 이 사업의 문제와 이 내 인생의 커리어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한 게 뭐야?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내가 안 한 게 뭐야? 다 해도 안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구원의 절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꼭 적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적용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는 이것이 너 이렇게 하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그랬어. 이거 누구의 구원이에요? 내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못했어요. 이미 망쳤어요. 이미 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게 그 남자 만나지 말지 그랬어. 그러게 그 사람 잡지 그랬어. 그러게 그때 코인 사지 말지 그랬어. 나락갔잖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 후회가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이 학교 가지 말 걸 그랬어. 이 학원 가지 말 걸 그랬어.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냐? 유일성. 내가 하겠다. 네가 어떻게 하지 그랬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못을 박는다. 내가 더 견고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전 영역을 다 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데 서로가 싸워요. 인간끼리 좋지 않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냐? 내가 그 갈등을 다 풀 거야. 41장 11절 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당할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스펙도 없고 가치 없고 내 인생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세상의 구원은 뭐냐? 내 인생에 무언가를 더 해봐라. 나가서 일을 해봐. 운동을 해봐.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냐? 네 스스로 내 인생이 가치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거기서도 다른 구원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르게 만들 거야. 41장 14절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계속 주어가 뭐예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너의 인생이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들 거야. 구원에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돈 벌어먹을 곳이 없고 업황이 안 좋고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는 뭐가 안 좋다는데 내가 앞으로 이 부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적인 고난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41장 17절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까?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착각하는 게 뭐냐?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커리어를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승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어떻게 와요? 내가 노력하면서, 주님이 소금 좀 쳐주시면서, 주님이 후추 좀 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음식이 완성된다는, 그런 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건 구원이 아니야 말하기 위해서 5 솔라를 만들었어요. 솔라가 뭐예요? 라틴어죠. only,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유일한 게 뭔데요? 인간의 어떤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힘이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감해져야 인생의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바렛이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이렇게 착각한다. 들어보십시오. 맞아, 그리스도가 필요해. 맞아, 은혜가 필요해. 맞아, 믿음이 필요해.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가치 있는 어떤 것, 아무리 미약한 것일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적용인데 유일해지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녀가 내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사업이 여기서부터는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내가 다 저질렀고 결정했고 내가 선택도 다 해버려서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 돈도 내버렸다고, 다 시간이 지나버렸다고, 내가 그 기회를 놓쳤고 버스가 떠나버렸다고요. 구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그때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 내 커리어에 대해서, 내 결혼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와요? 열심히 해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다 했어요. 자녀한테 사랑을 다 쏟았다니까? 근데 왜 얘가 방황을 하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업에 타이밍도 잘 맞췄어. 왜 사람이 안 와요? 몰라. 모르겠어요. 왜 안 변해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구원이래요. 왜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나님께서 하신, 그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대가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순종하신 것이 오로지 순종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적용적인 확신이 뭐냐? 말했죠.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응답에서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네가 이렇게 행동했었어야지. 네가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 이렇게 다르게 살았어야지. 내 인생의 과거를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내 과거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다 하겠다. 이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구원의 위로예요. 내가 덧붙여야 된다면, 그러지 못해서 구원이 실패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을 해내야 구원이 임해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자녀의 중요한 부분을 터치해 주지 못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 삐끗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이 영역에서 충분히 하지 못해서 내 인생의 구원이 오지 않는 거라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고.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말이 내가 열심히 살 때는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아이고,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하는 거지. 현실적이지 못하고 맨날 뭐 이상한 것만 붙들고 있고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인생 살아보니까 알게 돼요. 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추상적인 게 진짜 다가와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인생의 억울함과 부족함과 아쉬움에 점철되어 있다면 사실 그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끄집어내고 계신 게 뭐냐? 내 인생이 아쉽죠.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죠. 내 인생의 후회가 되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후회되고 짜증스러워요. 이것은 내 인생 참 불쌍하고 허무하다, 자기 연민의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지 아십니까? 억울함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죠? 억울함이 언제 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한 게 이건데 내가 한 것으로 마땅한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전제가 여전히 깔려있죠. 근데 구원이 어떻게 와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구원받지 않고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인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억울해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짓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모든 억울함의 뿌리에는 아직도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구원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만 온다면 오늘을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 이 모든 여정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때 누가 뭔 짓을 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여전히 이 상황이 소망의 상황임을 세상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도 마찬가지죠. 부족함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이 뭐예요? 내가 가진 걸로는 안 돼, 이 생각이죠. 내가 가진 걸로는 안 돼. 그럼 구원의 뿌리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죠. 가진 것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가진 것을 더해야 구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은 자금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이 상황도 구원의 상황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자녀 기르는데 돈 없다고, 결혼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여전히 이 소망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번에 질문을 읽을 때부터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질문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됨을 믿으십니까? 오늘을 긍정하십시오. 그게 유일함의 위로예요. 맞아, 내가 덧붙인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내 인생의 그 유일한 구원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이 유일성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의 위로입니다. 일관된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언제나 이사야 40장부터는 큰 거대한 일이 벌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작은 종을 통해서 이 일이 조용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4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오늘 찬양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외친다고 안 된다,
목소리 높인다고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실 때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하러 피하실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여기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상한 갈대들이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들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지는 등불이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시련과 죽음 앞에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뭐냐? 목소리를 외치지 않고 크게 소리 내지 않고 한 종을 택하셔서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일관성이 무한히 확장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 말씀이 일관적으로 확장되게 만드시느냐? 죽음까지. 마지막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가져간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순종하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되, 이 순종이 일관적으로 죽음까지 확장될 때에 내 인생의 죽음의 때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미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나의 오늘의 삶도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혀 겪어보지 않는 너무나 큰 시련이나 너무나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죽음의 문제도 일관적으로 해결하시기에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졌을 때에도 언제나 내가 구원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가 하신 일을 받는 것, 그가 하신 일을 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이 일관적인 말씀의 순종과 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위로가 우리 인생에 임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